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온 분도 계시고, 또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 가족을 만나러 간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우리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몸이 성한 사람이라면 모인 사람을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중풍병자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기가 불편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지붕을 뚫자. 아마 지붕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라면 뚫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집이었던 모양이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보냈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지붕이 뚫리면 그냥 뚫립니까? 거기서 많은 쓰레기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거기 모이는 사람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볼 때에도 기가 찼겠죠.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감기가 걸려 있다가 감기가 나아도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코가 꽉 막혀가 있던 그 감기가 치유가 되어서 코가 뻥 뚫리게 되면 숨쉬기도 쉬워지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지금도 잘 고치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중풍이 와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안 좋은 팔, 다리를 가지고 남은 생을 평생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었으니까 의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도 힘든 병인데 2000년 전이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 우리가 또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올 때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죠. 자, 수많은 사람은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자꾸만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여론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순간은 위안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은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정답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속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볼 것 같으면 멸망 직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서지 않느냐?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만날 것이냐, 위기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복음운동을 해가지고 전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통해 가지고 흑암을 꺾는다면은 전쟁과 위기를 막는 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라. 그런가 하면은 참 복음을 받은 자는 멸망받지를 않습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양보한다 그러면 좀 기분도 나쁠 수 있잖아요. 양보한다 그러면 자존심도 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갱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갱신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갱신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갱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갱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위한 갱신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고,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질문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답 가운데 가장 빨리 오는 게 갱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내 믿음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만 있어. 그러면 나쁜 길로, 틀린 길로 가기가 쉬운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주위에 언약의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면 만나는 교수가, 아니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주위의 동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게, 기도의 사람이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같이 도둑놈이라, 하나같이 사기꾼 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내가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혹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말고요, 정말 믿음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문제가 먼저 눈에 보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4명이 침상에 한 모퉁이씩을 들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었으라도, 이거는 행패를 부린 게 아니죠. 그 집의 건물을 파괴를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왔죠. 강약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더라.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왕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진 것이고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지 않고 적군을 이기면서 나라를 살려내는 이런 응답도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담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다 근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 없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도 바쁜데 언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기도 바쁜데 언제 불평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사이에도 보면은 남을 향한 기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몇 사람만 소개를 드리면 남을 위한 기도를 보고 중보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보고만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 속에 있었던지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기도하는 리빙스턴을 찾아갔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간 거예요. 가보니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간 상태라.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완전히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목사 장로가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 유엔이 한국을 도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제일 일선에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고 문제부터 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문제가 작게 보여요.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자꾸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사실은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작게 보이고 믿음이 크게 보여야 이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작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 내가 거기에 당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의 사람으로, 이 축복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보고 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기도로 후대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네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벌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에게 오는 저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후대에게 축복이 전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어지죠. 아이고 마누라 발목 잡고 천국 따라가지 그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죠?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 물질, 성공이 주인 되어진 함정,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세상에 자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홍해 여행 가보셨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뱀, 용, 그리고 귀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언언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뱀, 가는 데마다 용, 가는 데마다 귀신 형상을.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앰뷸런스 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해 마커가 있고 거기 바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감고 있는 게 뱀이요. 저게 왜 저렇게 했을까? 전 아직도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 그랬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질병이 왔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었잖아요. 놋뱀을 받은 사람은 다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본딴 건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참 천만다행인데 그 바늘에 꼭 안고 있는 게 뱀이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뱀, 가는 데마다 용, 가는 데마다 귀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에요? 지금 틀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운명 6가지에 묶여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요, 신분이 바뀌는 거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라. 이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절에 저 멀리 가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그리고는 신자 죽은 자 모두를 부활시키는 심판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죄가 뭔가를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가 뭔가를 잘 모릅니다. 아, 나는 죄 없어. 아,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물론 그 사람이 자범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거,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랐잖아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귀신 섬기고 몰라서 했지만은 그 죄요. 그러면서 내 개인이 지금까지 보응받아 마땅한 죄, 자범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죄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함이 되어졌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축복 상구삼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즉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내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걸 가지고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상구삼으로만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함으로 나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게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교인들을 살리는 데 유익한가? 이걸 찾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만드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 축복을 찾는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저 가테말라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서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을 살리는 기도죠. 현장을 살리는 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플랫폼,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플랫폼, 사람을 치유하는 다락방, 사람을 치유하는 플랫폼,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전 현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미천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이상한 말로 노는 입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다 여러분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거든. 복음 가진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가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은 사단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3단체가 지금 종교가 전 현장에 귀신 문화를 뿌려놨잖아요. 그리고 귀신 문화를 심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믿음만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공부도 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있는 저주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와 있는 재앙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남은 자라. 여러분이 남은 자라. 그렇죠? 저 사람도 남은 자지만 여러분이 남은 자라. 언약 잡으세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냥 여행을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대사 정복자요.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요. 싸우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